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격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 있죠. 온갖 갈등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치적인 예루살렘을 여기에 투영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예루살렘이요, 교회를 가리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대요. 측량줄이란 것은 줄자 같은 거죠. 측량하는 도구를 왜 손에 들고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축될 것이라고 이미 포로기 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측량줄이 나오죠.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직 귀환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예레미야 때는 뭐 이제 포로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을 망쳐버렸지만 내가 할 거야. 내가 재건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자재들이 탁 잰대로 척척척 들어와서 들어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들어보세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주께서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보이시고 또 스가랴에게 보이신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셔도 될 터인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망그러뜨리고 엉망으로 만들고 못쓰게 만들고 그런 거죠. 건강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좋게 만드셨지만 우리는 몸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환경이 나빠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망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이익과 욕심 때문에 장래를 망치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나쁜 걸 알아요. 그래도 이 단기간에 한순간에 내 기분 때문에 아이를 망칩니다. 교회를 세우고 망그러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망치는 일은 아주 쉬워 보여요. 내가 한번 깽판 부리고
내가 한번 성질 부리고 내가 한번 사람들을 뒤흔들고 내가 하는 일은 그래요. 망그러뜨리고 엎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손에 측량줄을 다 드시고 내가 천사를 시키든 내가 직접 하든 내가 한다. 내가 회복시킨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성읍의 경계를 표시한다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직접 건설하시는, 교회를 직접 건축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기업으로 얻을 것을 줄로 재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애쓰고 힘써가지고 고생해서 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건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때는 주님이 떠나셨거든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동문으로 가셔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돌아오셔서 직접 다시 이 전을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을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7절 다 봐야 되는데 2절만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가신 대로 다시 오셔요. 돌아오세요. 복귀하세요. 왜요? 지으시러, 회복하시러, 다시 건설하시러, 복 주시려. 그러니까 주님의 때리시면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찬란하게 회복시키세요. 우리 중에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가정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신앙까지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중독인 사람도 있어요. 본래는 좋은 건데 과도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된 분도 있죠.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약을 먹는데 또 약을 주사하는데 그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담배와 술에 중독된 분도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왜 그걸 못합니까? 맞아요. 건강하고 정상인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독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은요, 자의로 그걸 못하니까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 중독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병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 긴밀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정신과적 측면도 있고 외과적, 내과적 측면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므로 항상 발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국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바꾸시면 어떻게 중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건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왜 자꾸 나쁜 마음을 품습니까? 그 마음 안 먹으면 되죠. 그게 안 돼요. 자꾸 그냥 샘솟아 오르는데.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동문으로부터 다시 오셔가지고 손에 측량줄을 탁 드시고 내가 한다. 이제 내가 한다. 너희는 그간 징계를 많이 받았다. 이제 회복되어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줄 잡으니까 대답해 줍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 성도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명하신 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교회를 회복할 것이다. 택한 자 다 들어오게 할 것이다. 망그러지고 오염된 거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3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자신이고 둘은 심부름꾼 같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이것은 물질적이고 문자적인 성곽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번영하고 번성해서 성곽 없는 성읍 그만큼 확장되는데 굳이 성곽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1장 17절의 반복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는 복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니, 주님은 내 필요만 채워주지 뭔가 넘치게 안 주시던데요. 그것은 복을 상당히 물질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건강에 건강, 또 건강에 건강. 아니요, 우리는 후회하고 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필요한 건강을 주시지 남에게 자랑하고 뽐낼 그런 활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물질을 주시지, 재력을 주시지 으름장 놓고 바벨탑 쌓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것이에요. 황금사슬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안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양자 삼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아니에요? 매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맛을 못 보니까 성도들이 비참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고 신분이 확실한데 이걸 못 누려. 한 나라의 상속자, 왕의 상속자인 왕자인데 왕자와 공주인데 맨날 통조림만 먹고. 왜 그래요? 이것만 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은 내가 풍성케 하니 풍성함을 맛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부유함과 그 넓음과 그 만극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끝도 없는 사랑을 매일 들이키세요.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10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택하리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기로는 택하심은 한 번이잖아요. 세례도 한 번이고 회심도 한 번이고. 택하신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다시 복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택했다가 버렸다가 하나님 자녀 삼았다가 마귀의 자녀로 풀어줬다가 다시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너를 내 손에서 복받는 자로 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은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열심히 돌을 나르고 내가 열심히 성전을 짓고 내가 열심히 성곽을 짓고 내가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배부른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하는 것으로 치환해버리면 큰일 나요. 타나가 떨어진다고요. 이사야 말씀 보세요. 이사야 26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영적인 은혜인 거 알겠죠? 성벽과 성읍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요.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고 악한 자가 공격해도 너끈하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의심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의심 무서워요. 우울과 함께 오는 의심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셔요. 교회 다녀도 잘 가지 못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이 못하니까 자살하고 싶더래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요. 우리가 요청조차 하지 못했을 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사야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돼서 넉넉하게 이 나그네 길을 가게 해요. 마귀는 공성포를 올리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무슨 일이든 다 하죠. 그러나 주님이 지켜줘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바득바득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이 안전한 성읍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황홀해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니 열심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주께서 먼저 돌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니 열심을 안 낼 수가 있냐고요. 벅차고 감격스러워 주님께 더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워치만 리와 상해지방교회에 대한 릴리 수의 고백록, 그들의 그 지도자의 부족함을 드러낸 또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고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상해교회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뭐 장로든 섬기는 자든 다 자신의 재산과 양력과 은사를 하나님께 모두 양도한다. 이런 헌신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아주 신선하고 새로웠습니다. 도전도 되고요. 사실 그래야죠. 근데 그것만을 기록하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 넘치는 복. 당시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1920년대부터 40년대 그 어간의 일들이에요. 아주 그 항일 전쟁을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이 엄청난 동요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헌신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헌신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돈 꿨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신세 져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낙심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끔 주님은 격려하시고 또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 더욱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계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아닙니까? 이거 안 들으면 살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자기 개발해서 일어나야지 그건 세속적 방법이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금도 바삐 움직이며 여호와의 열심을 실현하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실현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을 지금도 열심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열심을 냅시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보이는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자들을 부리면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우리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성탄절에 나가서 거리 찬양하고 쿠키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게 민폐가 되니까 얼마나 민폐가 되니까 하지 말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고요히 쿠키만 나눠주자. 우리가 왜 나가서 찬양합니까? 우리 노래 잘하니까 들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고 복 주시는 분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은 참 초라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데. 옛날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와서 제가 뭐가 좀 할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은혜 받을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피를 흘려 고요히 죽어간다 해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운 독방에 갇혀 있으라고 하셔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홀로 고요히 슬픔의 빵을 씹게 하셔도 그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임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감사로 받겠습니다. 힘들지는 않겠습니다. 감히 고백하진 못하겠지만 기꺼이 참아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나의 과거를 날려버리셨고 지금도 부족한 나를 붙드시며 이후로도 견고한 성읍으로 내가 너를 이끄마. 천국의 디자인을 내가 마련해 놓으마. 천국의 맨션을 마련해 놓으마. 더 좋은 집을 준비해 놓으마. 내가 너에게 줄 의의 면류관 예비해 놓으마.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나도 오늘 주께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의 재산,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커리어 다 당신이 주신 것이니 다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좀 적당히 해야지. 아니요. 나 같은 걸 위해 예수께서 아낌없이 그 피를 흘려주시고 기꺼이 숨통이 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견고한 성읍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내 신장을 드립니다. 즐거이 신속히. 오늘의 환상이, 오늘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와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며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 계시며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